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 감옥에서 묵묵히 그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되어지는 절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어느 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게 희망의 기회가 온 것인가? 자기에게 도움을 베풀 힘을 가진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구나 그 한 신하의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전망은 요셉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하나의 청신호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힘을 가진 유력자를 만나게 될 때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도 인생을 의지하거나 유력자를 의지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어쩜 이것은 더 차원 높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너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하는 시험 같은 셈인 것이죠. 성경은 얼마나 자주 이 문제를 우리에게 경고하며 교훈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시련과 고통의 시험을 잘 넘어왔던 요셉도 이 부분에서 순간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40장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풀려날 것을 알고 요셉이 재빨리 그에게 자기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왔으면서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의 마음은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간 누구를 기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한 그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쩜 교만의 문제, 욕망의 문제와 그리고 인생과 유력자를 의지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두 과정은 잘 넘어왔습니다. 교만의 문제, 정욕의 문제는 잘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문제, 언제나 모든 인생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미묘하고 아리까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뜻밖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지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적절히 잘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 베푸는 호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절대로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아 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어차피 교만이고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 순간 진실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자기 양심에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일절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선뜻 도와주시지도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는 걸 절대로 봐주시지 않는 인색함이 때로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우리 누구나 느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 마음을 파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정으로 맡기고 오늘 내 삶의 어떤 상황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그것이 결국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해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결국 사람들과의 연대에 있어 지혜로운 방법과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화합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